을 나누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엘 찬양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목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누가? 저하고 눈을 안 맞추시네요. 이제 창세기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어느 시점에 창세기를 기록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어느 시점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요. 창세기에 기록할 당시에 모세의 상황은 어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400년 동안 애굽의 우상 숭배와 물질 문화와 그리고 억압에서 살던 그들의 탄식의 소리에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애굽의 문명,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문명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창조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잊혀져 갔던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굉장히 황당하고 황망한 현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잠깐 시내 산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에 사변적인 생각, 과학적인 인과관계, 물리학자들의 논리, 우주 기원은 수십억 년 전에 우주 행성이 팽창해서 폭발해서 빅뱅이라고 우리는 많이 학교에서 배워왔습니다. 과학 시간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창조의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찾아야 돼 라는 관점으로 창세기를 본다면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처한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들이 정령에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가? 라는 내용의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원이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속에는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모든 역사, 인간의 부조리, 모순, 그들의 근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과연 우주의 삼라만상행과 이 모든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목적에 의해 피존된 것일까? 당연히 신앙인이라면 후자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된 축복된 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은 무엇보다 특별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먼저 피조물의 본질을 자각하는 삶입니다. 피조물의 본질을 자각하는 삶. 일찍이 욥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때로는 목적의 암담한 현실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극한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피조물의 본분을 배움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인생을 물리치시는 반면에 피조물의 본문을 자각하고 창조주께 순종하는 인생은 우리 하나님은 크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과 인간 사회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절에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이 무엇입니까?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폼이 이루어져의 무질서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공허가 무엇입니까? 텅 비어 있는 상태. 텅 비어 있어요. 흑암,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없는 흑암의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공허와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오직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아마 우리에게는 균형이 없던 우리에게, 중심이 없던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삶의 균형 잡힌 삶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혼돈과 공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치관이 혼란이 옵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공만을 위하여서 달려갑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는 회피하려 합니다. 고통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고통을 직면해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요즘 저도 좀 그렇습니다.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죠. 특히 젊은이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교회 또한 지금 세상 문화가 들어와도 우리는 말씀에 균형 잡히지 않으면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갑니다. 그것이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변화의 물결이 갈수록 과속화되는 빨라지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삶.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을 보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 피조물이 존재의 목적에 부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지원받을 때에 저마다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그 존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에 그분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없는 이들은 일생 동안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썩을 육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시작.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즉 그들의 신이 뭡니까? 배. 그들의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채우는 배다. 탐욕과 욕심이 목말라 저들의 욕망만 채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팽창하고 학벌은 높아지고, 그렇죠, 학벌은 높습니다. 오늘 내가 기뻐야 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됩니다라는 하루살이처럼 아르바이트해서 잠깐 즐기면서 사는 삶, 내 배만 채우면 되지라고 살아가는 삶, 이것은 결국 멸망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꿈꾸는 삶입니다. 술과 마약을 왜 많이 합니까? 그러한 쾌락을 왜 즐깁니까? 삶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고통을 인정하고 내가 맞닥은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고난이 오네요. 너무나 힘듭니다.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건강이 아픕니다. 나의 사업이 너무나 힘듭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면 돌파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건강한 자아상으로 다져지는 남강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나 존재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인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존이 위협받았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단호하게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먼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들 말하기를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아이고 목사님 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가 웬 말입니까? 안 나옵니다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삶이 분주하고 힘들고 앞뒤로 꽉 막혀 있으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힘들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제가 정말 이 말씀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언제 해야 됩니까? 급할 때, 아이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네, 그럴 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지금 평상시에 기도를 충분히 채워놓고 기도의 아구를 탁 채워놓으면 정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단독자로 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그 모든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에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던 지난날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새롭게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황량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맹수와 도적이 우글거리고 야국 양식이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는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니죠. 불안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당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달아나는 중이었습니다. 누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식의 칼을 피해서 달아난 아비의 심정,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힘들까. 고통과 번민으로 가득 찼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이 아니라 아들이 자식에게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기막힌 처지의 다윗은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극한 위기에 처해서도 두 다리가 서기조차 힘든 휘청거리는 현실 앞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능력을 체험한 인물들은 주위의 환경이 특별히 좋았든지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든지 아닙니다. 요셉 또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도 그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음 위기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하는 복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고 그들은 다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깊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졸리는 시간입니다. 참 많이 졸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어컨 밑에서 시원하고 말씀 들리지요, 마음 편하지요, 몸 편안하지요, 점심 드시고 얼마나 편안히 주무셔도 됩니다. 편안히 주무시면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제 제가 책망 받는 거죠. 이제 제 생각에 이제 그 남강교회 성도들 편안하게 잠들게 너무 잘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길래 성도가 말이야 말씀을 못 듣고 그렇게 졸개했느냐라고 책망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히 주무셔도 되지만 저는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갑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시인 송정미 그분의 찬양을 제가 가사를 이렇게 봤는데 가진 재물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지식 없어요. 아무것도 건강도 없어요. 저와 똑같더라고요. 지식 없지요. 건강 하지 못하지요. 뭐 재물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십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떨 때? 능력의 삶을 체험할 때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경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정말 태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기피하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스스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은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영광을 잠깐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파탄과 절망으로 이끄는 삶입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지어보세요. 거센 파도가 덮치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범사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사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7장 25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아멘. 비가 아무리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피조물의 본분을 자각하는 삶, 또한 존재의 목적을 그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삶, 창조주를 기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나라 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봉 목사님 원로 목사 주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 본당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가 내일 21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충분한 쉼을 통해서 하반기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8일 있을 어울림 온교인 전교인 체육대회가 계명문화대학교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위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큰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다짐하는 남강교회 위에 또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역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